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별을 가지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가 함께 나눈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요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와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와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자들이나 종들이나 무겁게 성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시리즈로 다 마칩니다. 근데 제가 18장은 건너뛰었습니다. 18장은 17장하고 동일합니다. 이 17, 18, 19장 계시록의 이 세 장은 장차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장은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17장에 지난 수요일날 음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8장 그 확인이에요. 확인 사살. 그래서 이해가 다 되시고 다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의인들 가운데도 이 세상의 마음을 쏟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그때의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지금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에 남아있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부활과 휴거,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미련을 떨다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다. 그러지 않도록 지금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세상을 움켜쥐고 다스리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이 두 용의 사주를 받는 사단마귀의 사주를 받는 두 큰 인물들이 산채로 붙잡아서 무저갱에 불붙는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8장, 자 18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중히 들으라고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거쳐서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상과 마음을 섞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과 우리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쫓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교회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 날 세상 밖으로 따로 두고 그런 가사가 있었죠. 날 세상 밖으로 따로 두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밖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뜻이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인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밖으로 불러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룩한 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끝내 첫째 부활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19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어떤 준엄한 심판이 내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후반부는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과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있기 전에, 즉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냐면 의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있어요. 의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일곱 대접의 진노가 부어질 때 그 두 짐승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세상에 남아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뭘까요? 악에 바쳐서 대적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6대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7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그때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는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동방의 왕들이 이제 큰 강도 말랐고 다 모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한번 도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판을 깔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진멸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이유를 달 것이 없지만 한번 단체로 한번 도전해서 아무 할 말이 없게 심판을 받아도 합당하게 길을 열어줘요. 저들이 워낙 괴롭고 악에 바치니까 이 두 짐승이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여기 아마겟돈으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그 하르 무기또라고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라는 구체적으로 장소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바다에 모래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왕들, 그 땅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하수에 있던 그와 함께 권력을 누리고 그와 함께 세상을 유린하고 했던 그런 왕들이 그 표를 받은 자들도 다 이끌고 무기또의 산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겟돈. 그들이 다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7째 대접이 17절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참전하십니다. 그냥 천군 천사와 그 미가엘 전사가 막 군대에 전사할 겁니다. 그런 하늘의 군대만 보내도 뭐 능히 해결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친히 참전하십니다. 하늘의 그 전능한 군대를 이끌고 친히 참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령관이 돼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무찌르는데 뭐 힘이 들겠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부분에 그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과 충신과 진실이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고,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을 도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전능자이신데 그냥 백마를 타고 전쟁에 참전하신 것 자체가 그들은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의 영광의 광채 앞에 벌써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한 번에 끝냅니다. 뭐 오래 끌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초토화시키고 그 숲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의 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땅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만든 모든 종교들을 통합해서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굴복하는 그런 그 종교 수계가 있는데, 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받들어서 이 둘이 세계를 다스렸거든요. 사단마귀의 후원을 받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세계에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에게 굴복하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먹고 매매를 하고, 마지막 어려운 중에도 이제 그렇게 연명했었는데, 이 두 수계를 산채로 잡아서 불과 영으로 탄 못에 집어넣습니다. 천년이 찬 후에 다시 한번 끄어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두 짐승을 따랐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던 그런 자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한검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검이라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이한검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크게 땀 흘리시면서 말 타고 이리저리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초토화시키고, 말씀으로 우주를 0.02 32개 붙은 거 분의 1초, 예, 이 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까짓 거 뭐 진짜 잽이 안 되죠. 말씀 한마디로 무찌르신다 이 뜻이, 이한검으로. 그래서 다 죽이고 저들을 공중의 새들이 아주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시고 개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흰말을 탄 분이라고. 여러분, 흰말을 탄 분은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온 분이에요. 계시록 6장에 처음에 첫째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하는 일은 이 흰말을 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의. 죄가 전혀 없는 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하는 그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주님이 역사의 처음부터 그 의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오니 그에게 활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지금 마지막 역사의 이제는 마지막 장에 다시 흰말을 타고 등장하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알파요 오메가 되신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 자체가 시작이 됐고,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넉넉하게 입혀주길 원하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여섯째 대접, 진노의 대접 중에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이 땅이 극히 고통스러울 때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 거듭난 우리들은 그때 없습니다. 그 전에 일곱 대접이 준비되기 전에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들은, 의인들은 부활과 휴거의 영광을 입습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의 혼인잔치를 누리고 있을 때 일곱 천사가 준비한 일곱 대접을 하나 차례대로 부어서 여섯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그때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했다가 일곱째 대접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전개하실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속히 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거기에 남아서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과 바꿀지라도 버리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나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이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대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그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육신의 정욕, 자기 육신의 욕망들 있잖아요. 징글징글하게 올라오는 그 욕망들.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보는 거, 이것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TV를 보든지 관광 중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터넷 중독도 있고. 이 앉기만 하면 봐야 돼. 안목의 정욕입니다. 앉기만. 이생의 자랑, 명예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것도 참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거듭난 의인들 가운데, 그들은 그런 마음에 그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닻을 내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안 떠내려가려고 그 닷줄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닷을 하나님의 교회에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됩니다. 이 닷은,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닷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교회에 두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탕류가 아무리 흘러내려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류로 거슬러. 이 세대의, 이 세상에 더러운 홍수들이 우리를 계속 휩쓸고 내려가려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영혼들은, 그런 성도들은
오히려 역류해서 이 더러운 세상의 조류를 역류해서 상류로 맑은 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얼마나 짝하고 있는가를 한번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머지않아서 계시록의 말씀들이 그대로 한 점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일찌감치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이거해야 됩니다. 내 백성과 거기서 나와, 이 말씀 고린도서에도 있어요. 따로 있어. 우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향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내려갔어요. 소돔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와 만족과 쾌락이 있거든요.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는 소돔의 처같이, 롯의 처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내 그 소돔성에 불 섞인 유황불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뒤를 돌아봤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거기 두고 온 재산, 거기 두고 온 재미진 것들, 너무 억울해서 뒤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농담이 아닙니다. 그때도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롯의 예비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들은 그냥 다 불 가운데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이 땅에 그 두 짐승이 이 땅의 모든 자기 수하를 끌어마서, 왕들을 끌어마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참전하셔서 이한검으로, 말씀으로 한 번에 끝내신다. 주님의 손에 피 묻힐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무슨 왕들이나 그러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 주의 종이 어떻게 손에 피를 묻히시겠나이까 했듯이 주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나서 일곱 번째 대접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온 땅을 새롭게 해서 천년왕국을 펼칠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기쁨으로 박수를 치고 이 세상에 쏟아진 마음들을 다 거둬야 됩니다. 이제는 이후로는, 이 말씀을 들은 후로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남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경고는 준엄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따로 있어야 된다. 세상의 것들과 분리된, 구별된, 나시린처럼 구별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마를 타신 분이 최후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날들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이 승리할 때 우리도 공중에서 박수를 치고 기뻐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담하게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님 복음을 갑옷으로 삼고 견디고 또 남은 때에 주님의 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록 생명을 강탈한다고 위협하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천연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